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밭으로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이 모압 땅에서 내 땅 내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시험을 이기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예, 굉장한 결단과 신앙의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따서 베들레헴으로 왔고요. 밭으로 가서 누군가의 이삭을 줍는 은혜를 잊길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은혜를 잊기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 못 삽니다. 룻이 은혜를 잊길 원했고 룻이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주울 때 하나님은 3절에 보면 우연히라는 단어로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하셨고 4절에 보면 마침이란 단어로 은혜를 입히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아시고 그 이름을 다 아시고 또 은혜를 따라 이삭을 줍고자 나온 신부들의 발걸음을 보아스에게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며 보아스는 이미 자기 밭에 온 룻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성령님은 그녀를 우연히라는 단어로 보아스에게 인도하시며 마침이란 단어로 그곳에 오신 분은 바로 보아스,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기쁨이에요. 우연히 너무 많으면 우연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우연이란 게 있습니다. 마침 누군가 거기 지나가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가요.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어떻게 보아스의 밭으로 왔지?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나는 은총 입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은 왜 내게 이런 호의를 베풀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너무나 많은 우연히가 아닌 우연, 너무나 겹쳐서 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압에서 나온 룻처럼 내 힘도 없고 내 밭도 없고 인맥도 없는 낯선 땅, 바로 이 험한 세상에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잊기 원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요?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날마다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이 고백이 항상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보아스의 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 채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누가 내게 은혜를 줄 거야, 이런 이상한 설렘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를 따라가 이삭을 주어야지, 그런 마음과 설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룻이 곡식 빼는 자를 따라가듯 나를 우연히 인도하는 일들이 생겨서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게 되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고 그분의 눈이 룻을 발견할 때 바로 은혜가 내려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룻을 보고 딱 말합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게 하라. 그분의 말씀이 임하는 날 룻의 신변을 보호하라는 보아스의 명령과 언제든 목마를 때 마시라는 물과 마음껏 이삭을 줍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 밭을 떠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 바로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만 탁 떨어지면 여러분 삶에는 은혜가 있어요. 천사들이 호의하고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보아스의 밭에 뭐가 있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감추인 보아가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주어도 끊임없이 나오는 천국의 말씀이 그 밭에 있습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심령에 있던 이 밭을 발견하고 자기들의 삶을 드렸듯이 룻도 이 밭을 발견한 후
잠시 쉬는 것 외에 이 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발견한 나오미는 영생의 말씀을 발견했고요. 나오미는 사도행전 시대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을 고집하다 버림받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2장에서도 나옵니다. 3장에서도 나오고 4장에서도 나옵니다. 버림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이고 또 한편으로는 은혜 시대가 끝나고 바로 한일의 때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의 예표고 대표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부터 3장까지는 시어머니로 끌고만 가고 이방인 룻만 움직입니다. 이방인 룻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다 이제 주 70년 멸망에서 이방인 구원사가 시작되면 바로 이제 나오미는 일을 못하고 룻만 일하러 밭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영혼이 영적 성장을 영혼이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 스스로 은혜를 얻기 위해 교회를 찾아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영적 양식은 교회에서 얻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얻는 겁니다. 보아스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근데 다른 밭에 처음부터 잘못 들어가서 영적으로 도적질 당하고 고통당하고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말씀,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바로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내 밭을 떠나지 말고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다른 말씀, 잘못된 말씀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룻이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 밭으로 갑니다. 종들의 심령, 목회자의 심령, 종들의 밭에는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캐가는 거예요. 아멘. 저도 누군가에게 캤죠. 제 심령에 심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천국의 장사꾼이 되어서 저는 장사꾼이에요. 보화, 땅에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에게 내놓고 좋은 진주를 찾아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보화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보아스의 밭, 바로 예수님의 심령의 밭에 진주와 보화가 있는데 12 제자들이 그것을 캐가고 자기들의 심령에 갖다 심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마다 영적인 상태가 틀리죠. 종들의 심령도 다 틀립니다.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틀리죠. 왜 틀려요? 자기가 갖다 심은 것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갖다 심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말씀도 배우는 때가 있는 거예요. 배운 자만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심령의 밭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밭에 있었고 이 시대는 영생을 준비한 종들의 심령에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들어야 영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2 제자 중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보화를 자기 심령에 갖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었다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개나 돼지에게 함부로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던져주면 사람들이 짓밟죠.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그 떡을 먹고 주께서 내 몸, 내 살을 먹으라 하니까 이 말씀은 듣기 어렵도다 다 떠나가려고 했을 때 베드로만큼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의 심령의 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천국 가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잊고 먹고 마시는 것을 기뻐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보화가 숨겨진 거예요. 그들은 이 보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배부른 그들은 감추인 이 보화를 찾을 수 없어요. 부귀영화를 원하고 기복신앙을 좋아하고 율법주의, 습관주의에 빠진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길과 진리, 생명으로 가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 이 시대에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알고자 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원하는 만큼 주께서 가져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다 캐가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심령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레마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천국의 영적인 원리는요, 찾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자의 영은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정말 마지막 때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보화를 캐듯이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이 새겨지면 환난의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 되고 길이 됩니다. 교회는요, 시대가 흐르면서 지금 많이 변질됐습니다. 많이 변질됐는데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동사무소나 요양병원에서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가 일을 하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의 말씀을 심는 곳이에요. 교회가 문화센터, 동사무소, 요양원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은 복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영혼이 어디를 가는지 그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답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복제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과 기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심령에 있는 밭을 샀어요. 영생의 말씀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 없어요. 절대 공짜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 싶으면 여러분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유를 다 버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그 밭, 영생의 말씀, 그것을 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밭의 보화, 예수님의 밭에 있는 보화는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만큼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또 지금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얻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같은 마음이세요? 베드로가 다혈질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딱 저랑 똑같아요. 실수도 많이 해요. 또 회개도 잘합니다. 회개도. 실수도 잘하고 회개도 즉각 잘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제가 회개를 잘해서 그래요. 딱 뭐 잘못됐다가 느껴지면 바로 회개해요. 근데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과감없이 다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조차도 예수님은 아내가 없어서 바가지를 안 긁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갈릴리에서 고기를 좀 잡아다 놓고 복음을 따라가야 되지 않아?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당신 제정신이야? 배도 버려놓고 집에다 좀 먹을 것 좀 갖다 놓고 그래도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바가지를 무지하게 긁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만을 따랐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밭에 있는 말씀, 이 보화를 얻으려면 소유를 다 팔아 사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적당히 해라 이게 아닙니다. 다 팔아라. 다 팔아라. 부자 청년에게도 네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와서 쫓아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영생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일은 배와 아버지를 버린 황당한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하네. 저거 제정신이야. 예수 믿고 미쳤네 소리 듣는 겁니다. 자기 삶을 통째로 바칠 만한 이유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땅속에 감추인 보아요 진주임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보아인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을 공짜로 준다고 했었을 때 그렇게 값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자기 처를 위해 돈을 주고 그 묘지를 기꺼이 샀다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내 밭을 쓰시옵소서 했을 때도 그는 돈을 주고 샀어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으로 공짜로 사지 않고 드리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샀습니다. 사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 여러분 삶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일들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천국 가는 것은 반드시 이런 노력, 이런 수고, 이런 대가를 지불한 자가 가는 것입니다. 아멘. 가만히 있어서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인도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찾기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삽니다. 세상도 누리고 천국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릴 것 좀 적당히 누리고 그리고 천국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요 천국 갈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낮춥니다. 다 버리게 합니다. 그냥 다윗이 환난의 때에 자기 목숨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듯이 그런 인생 살게 하세요.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왕위로 등극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합니까? 막벨라굴에 들어가요. 막벨라굴에. 근데 다윗이 거기에 있다. 그 소문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곳을 찾습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가 왕위에 등극할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600명의 사람들이 찾아 들어갔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빚진 자요, 세상에서 원통함을 입은 자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그 막벨라 굴 그 초라한 곳에 들어가서 다윗과 같이 영적 용사가 되는 겁니다. 기도원 300용사같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위로 오를 때 똑같이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있습니다. 꼭 고난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에서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고 그랬습니다.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는 것이고 좋은 정보를 수집해야 이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테나가 온통 주님께 세워져 있다면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장사꾼이라면 이 시세를 분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반드시 듣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가 돼요. 생명의 밭에 있는 말씀을 얻으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얻을 수 있다.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보아예요. 우리 시대의 최우선 순위는 지금 세상에 이루어지는 약속된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보아입니다.
전국의 장사꾼들은 이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끊임없어요. 내리는 이슬과 같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천국의 양식 창고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때를 따른 양식, 그런 종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은 누구나 이 성경 하나만 있으면 이것이 길이에요. 이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건 그냥 문맥의 말씀이에요. 초등학생도 이것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영적인 뜻 감추인 비밀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광야에 내린 만나같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예요. 만나. 생명은 그분의 진리로 맺은 열매를 말합니다. 그렇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께 나가야 됩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 중에요, 가장 어려운 관계는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 영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다른 말씀, 다른 사상, 자기 고집들, 어떤 이론들, 잘못 들은 말이 영이 돼서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심령에, 그들이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밤에 그들의 심령에 가라지를 부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밭에 갔다든지 뭐 이단이나 신천지나 아니면 잘못된 누룩,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진리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 다른 밭을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서로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하게 되고, 또 룻처럼 보리 추수 때 들어가서 쉬지 않고 밀 추수까지 이삭을 주어야 시대에 따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나누게 됩니다. 아멘. 이제 여름이 다 가고 밀이 추수되어 가는 것을 보면, 이제 나팔절이 가까이 왔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팔절에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생각지도 않고 여전히 아주 오래전에 받았던 그 유월절의 은혜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초실절 부활의 보리 이삭만 먹고 있어요. 그러면 신부로서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재림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시대를 따른 양식을 먹어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잘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신랑과 결혼합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신부로서 여러분 단장하셔야 돼요. 장성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같이 분주하게 하지 마세요. 마리아같이 주님의 말씀을 늘 경청할 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을 때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 마리아같이 주의 발치에 앉아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오지는 못했지만 예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왜요? 그가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 아리마대의 요셉은 두려움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나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구약의 부자의 무덤에 있었도다. 그래서 그가 두려움 가운데 나와서 십자가에 달린 피 묻은 예수를 자기의 그 천에 싸서 어디에 묻었습니까? 자기의 새 무덤에 둔 겁니다. 자기의 이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이 무덤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의 심령 안에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아리마대 요셉도 살아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세요. 그분은 말씀입니다. 그분은 영입니다. 말씀이 영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예정된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시대를 향한 말씀을 알아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자기 영혼의 생명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 모릅니다. 아무리 부분적인 은혜를 받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띄엄띄엄 내려옵니다. 그러나 완벽하진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구슬 깨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루키 2장 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사람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물러주실 것을 예표로 미리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토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권리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가까운 자가 그 소유지를 찾아줄 권리가 있는데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하다, 가장 가까운 자라 했습니다. 유력한 자다라는 말은 기업 물을 자다, 토지를 물을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나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으로 밭을 찾아줄 자라 그 뜻입니다. 보아스는 토지를 대물러 오는 자로, 보아스는 토지, 바로 땅을 대물러 오는 자로 나오미와 룻을 구원할 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공간 두 곳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물리적인 땅, 그리고 땅의 흙으로 지은 사람의 심령을 같이 말합니다. 항상 같이 말합니다. 이방인 룻의 심령은 밭이죠. 예수님의 밭입니다. 그는 마귀의 소유였으나 예수님께서 피로 그 심령의 밭을 값주고 사서 다시 일구는 거예요. 이것이 토지 무르는 법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토지나 자유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찾아주는 권리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고, 그들에게 자유를 회복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은 법이 바로 희년의 법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는 희년을 통해 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61장 1절을 통해서 이 희년의 법을 선포하고 일하셨듯이 예수님만이 왜 구세주가 되는가 잠깐 살펴봅니다. 먼저 토지 무르기 법칙을 살펴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 너희는 소작인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근족이죠. 근족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토지 무르기 법칙에 의하면 모든 토지, 즉 모든 땅, 그리고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사람이 영영이 팔 수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든 땅과 권세도 본래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사람이 영영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서 땅 무르기를 해주려고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여러분을 영원한 8일째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아멘. 에덴의 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천년왕국에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고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아 죄로 인해 모든 권리를 사탄에게 빼앗겼지만 아담에게 주신 땅과 땅의 흙으로 지어 생기가 들어간 아담도 원래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토지를 물러주어야 하듯이 아담으로부터 마귀가 넘겨받은 권세를 물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마귀는 모든 권리를 되돌려 줘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이 보아스에게 이 권리가 있고 예수님에게 이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소장기인으로 경적하는 자로서 죄에 의해 그 권리를 빼앗긴 겁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나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이 권리를 다 회복되었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땅은 여러분 찾으세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하고 누를지라도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물러줬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막 정죄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나는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은 영구히 하나님의 것인데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합당한 능력과 조건을 가진 자가 희년에 찾아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세요. 이 일이 또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날 겁니다. 한일의 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가 있어요. 이 땅 무르기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마귀를 발로 밟고 여러분이 아주 이런 고통 없이 살 겁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하는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토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가나안 땅,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기업입니다. 기업. 그리고 각 지파 사람들에게 분배했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라. 그 땅을 주셨지만 그 토지는 다 내 것이라. 그래서 그 땅은 영원한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발이 어디에 서요? 바로 그 땅에 서는 겁니다. 감람산 위에. 둘째는 물에서 나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 세례를 받은 구별된 땅. 물 세례를 홍해에서 받았죠. 그 세례를 받고 나온 사람들의 몸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구별된 몸입니다. 그 사람들의 심령도 다 포함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땅과 땅의 흙으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구히 팔지 못하고 희년에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담과 그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아멘. 창세기 2장 보면 사실 창세기에는요 굉장한 비밀들이 있고 또 해석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혹시나 오해가 살까봐 이 말씀이 연약한 자들, 이제 식물을 먹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시험 들까봐 제가 좀 앞부분을 잘랐습니다. 그냥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 조목도 없고 밭에 채소도 없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올 때 아담을 지었던 그 땅의 흙, 그때 지었던 그 땅의 흙, 그 땅은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셋째 날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근데 셋째 날에 무슨 일이 있어요? 천하의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묻이 드러나라. 세상 가운데서, 홍해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그 땅,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셨을 때 물 세례를 받고 나와서 아직 마르지 않아 안개만 올라오는 그 거룩한 땅, 구별되는 흙으로 지은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에덴도, 그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도,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은 이 땅은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율법에 의하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 아래 팔렸고 마귀는 세상 권세자들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 바로 그 영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살아나셨기에 그를 믿는 자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마귀가 여전히 범법자임을 드러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법자임을 여전히 드러냈어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는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받은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게 했는데 약 2000년 전에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아담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기에 마귀는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법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한 법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마귀가 그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거 주장해도 그는 불법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이 사실을 알았다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어요. 모든 인류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실 거라는 걸 알았다면 마귀는요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에 기업 물을 자로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셨고 아담이 빼앗긴 모든 토지를 찾아주신 분이시고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시며 기업 물을 짜시며 빼앗긴 땅을 찾아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또 구세주의 조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돼요. 토지 무르기 법칙에 의하면 돈이 없어 토지를 팔더라도 근족이 대신 물려줄 수 있는데 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둘째,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아담이라고 안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됩니다. 형제의 빚을 갚아주려면 먼저 자신에게 빚이 없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려면 자신에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로 태어난 후손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고 이 땅에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잉태됐다면 아담의 후손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셔야 됐기 때문에 여인의 몸을 빌렸을 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약속한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를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마귀를 우리가 지금 토지 무르기로서 마귀에게 빚진 것을 예수님이 다 대신 갚아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여전히 괴롭힘을 당합니다. 아멘이시죠? 날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셋째, 마귀를 이길 힘이 있는 분이어야 돼요. 영계의 힘은 죄가 없는 겁니다. 영계의 힘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원죄가 없습니다. 또한 자범죄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말씀만으로 온전케 한 거예요. 말씀만 해도. 그분이 죽으신 것은 잠시 우리를 위한 것이었지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또 힘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줄여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비록 토지물을 힘을 갖춘 근족이 있다고 해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토지를 되찾아줄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룻기에 보면 보아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업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준 겁니다. 그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산업에 해가 끼칠까 요 그 나오미의 기업을 안 물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사랑이 있는 자입니다. 자기의 기업에 조금이라도 해가 있으면 도저히 모르게 기업 물을 자로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 그 사람들의 어깨에 예수님의 십자가 한 모퉁이 탁 얹어주면요, 그 사람의 영성이 나와요. 자기에게 조금 해가 끼쳐지고 자기에게 조금 힘들고 이러면 그 십자가 벗어버립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그분이 날 위해 대신 죽어야 내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피는 피로 대속하는 겁니다. 아멘.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한 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보았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든 복음 안에 있는 자든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진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이 미련한 것들이 배도하는 겁니다. 이 깊은 은혜를 모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들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것을 믿으세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영적인 훈련을 시킬 때 그냥 막 싸움부터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막 찬가가 있습니다. 미리암이 소고침에 막 찬양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막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죠. 그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이 이삭을 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기 위해서 뭐를 줍니까? 어린 양을 준비해 놓았죠. 순양을 준비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줄 수 있었던 것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어요. 루시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영생을 얻었고 또 영생을 얻기 위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경험해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경험하는 겁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현실의 삶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고달플지라도 룻에게 임한 은혜, 룻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룻에게 주신 기쁨의 말씀으로 그녀의 영혼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쉬는 곳 외에 날마다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환경은 고달픕니다.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구원받은 자들의 심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내 기업을 물을 자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기업을 물을 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고, 예, 기업을 물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시며, 예, 룻이 보리를 주스할 때부터 미래 주스를 마실 때까지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